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각각 사람들이 다 기쁨, 그 이유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에도 먹는 기쁨과 즐거움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몸을 관리하고 싶어도 이 먹는 기쁨, 먹는 행복,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또 재미해도 먹는 기쁨과 재미만 한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 행복, 그것을 또 다른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 인간의 기쁨, 그 기쁨 중에 사랑을 받는 것만큼 또 기쁜 것도 없습니다. 왜?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힘, 이게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생기가 있게 되죠. 얼굴에 꽃이 피게 되죠. 삶이 즐겁게 되죠. 살 맛이 나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그 기쁨, 그 행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5학년 때 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옆집에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집 친구가 그걸 같이 이 집 저 집, 그 집 우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노니까 그 옆집 친구가 여자아이였는데 그 여자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수야, 아무 개 있잖아. 걔가 너 좋아한대.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도 사랑이,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솟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몸에 기운이 솟고 기분이 좋고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기쁨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도 온 인생을 다 투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랑의 기쁨이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에도 사랑의 기쁨, 사랑을 받는 그 기쁨만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큰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만큼 기쁨과 감격을 누릴 분이 없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하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성령님이 시기와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실까? 하나님이 두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오늘 사회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대. 근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내 형상,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을 물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받은 사람. 태어나서는 어땠습니까? 태어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보내주시고, 이걸 다 먹고 마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라, 통치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뱀의 머리를 짓밟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시면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표로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 이렇게 죄인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할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내 영광을 위해 쓰게 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걸 보니까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보시니까 성령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시기하기까지 나는 사랑받는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해 봅시다. 광수야, 넌 하나님의 사랑이야. 시작. 왜 또 광수라고 그러세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셔야지. 제 이름을 부르면 어떡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맡기시고 통치할 권세를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안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존귀한 자,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걸 보니까 성령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받는 자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삶에 생기가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요. 이 사랑이 있으면 죽음이 나를 덮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폴리캅 신부가 순교를 당하면서 친구가, 로마의 군인 친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하면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폴리캅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30년 동안 평생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랴 하면서 불 가운데서도 기쁘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이 사랑의 기쁨 가운데 모든 성도들, 이 사랑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살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지만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도 눈에 콩깍지가 끼우니까 그냥 그 사랑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보기 싫은 것도 예뻐 보이고, 그렇게 싫은 것도 좋아 보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에 콩깍지가 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고, 문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문제를 담대히 맞서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오늘 야고보가 편지를 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떠나서 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에요. 소아시아와 터키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났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박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 덧붙였어요. 그렇게 성령이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그 말씀이 헛된 건 줄 알고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사랑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직접 목도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과 뒤에 보면, 특별히 앞에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열정은 어디 갔는지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이러면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다. 벗된 것들아. 아니,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던 그들이 떠나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안에 세상의 욕망의 정욕, 싸우는 정욕에 붙들리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막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는 욕망이 지배하고 시기와 질투가 만연하고, 그곳에는 질투와 분열의 영이 일어나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땐 그냥 예뻐 보이고,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는 잘못해도 그렇지, 내가 이해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조그만 것도 하나도 뭐가 돼? 가시가 돼서 자꾸 찔러.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난 그래도 옳은 말 하고 있어, 바른 말 하고 있어, 정의를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다 품어지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대신 짐을 지고 대신 아파하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대신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에게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감격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의 중보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잃지 않을 때 그때 기쁨과 감격,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는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할까?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가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는데,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데 동일해요. 사랑을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될 때, 그래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사랑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줘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때뿐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에 순종할 때 사랑,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사랑이 회복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건 교제라고 그래. 교제. 예수님,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 주실 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뭐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교제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에 순복해가는 과정, 이게 교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교제하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4장 7절 후반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속이는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교제하는 삶, 마귀에 대해서는 미혹하는 세력은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4장 8절 중반절부터 9절 말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에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희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애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사랑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사랑을 잃지 않는 방법, 회복하고 더 무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삶, 마귀에 대해서는 미혹하고 속이는 세력 대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만 품을 때 사랑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만 품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증오, 질투와 시기심과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 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회복하며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처들,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질 못해요. 이번 수요일 10주 동안, 앞으로 10주 동안 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백성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우리의 상함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참여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상한 심령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요일마다 나눌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절망했던 사람, 상실의 사람 나오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실감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게 하신 뒤에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상실에 젖어 살았던 사람 나오미, 금지된 사랑, 이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이방 여인과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이 사람, 그 사람 삼손,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픔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어려서부터 젖되면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짐으로써 이 어려운 심령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떨어지면서 분리, 불안의 감정,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무엘, 어떻게 이 분리 불안의 감정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늘 경쟁심 가운데서, 이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 이 경쟁을 통해서, 이 경쟁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게 바꾸시며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지, 야곱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아픔과 상함과 연약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 내 영광을 지은 내 백성이라고 존귀케 하시는지 말씀을 나눌 텐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셔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존귀한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며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을 승리하며 주님 도우시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사랑을 입고 다시 한번 불을 들이러 나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